스님, 제 아이는 왜 저를 미워하나요? 한 여인이 산골 암자를 찾아왔다. 산길을 오래 걸었는지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지칠 틈도 없이 어떤 아픔이 고여 있었다. 스님은 평소처럼 마루에 조용히 앉아 차를 우려내고 있었고 여인은 마치 오래 준비한 듯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스님, 제 아이는 왜 저를 미워하는 걸까요? 스님은 다 우러난 차를 따라 그녀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아이는 몇 살입니까?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대학을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연락도 없고 집에도 오지 않아요. 제가 전화하면 짜증을 내고 심지어 차단까지 했어요. 왜 일이 된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마치 그 찻잔이 무너진 인생을 붙잡아 줄 마지막 건이라도 되는 듯.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다. 그 아이는 당신이 낳았지요? 그럼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럼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존재입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물론 제 아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지요. 제 속에서 나왔지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어버이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되 그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씨앗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 씨앗을 보십시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자라게 할 수는 있어도 이 씨앗이 장미가 될지 국화가 될지는 어미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일 뿐 어떤 꽃이 필지는 그 씨앗 안에 담긴 인연과 업에 달려있지요. 여인은 씨앗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럼 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씨앗을 심은 자는 정성을 다해 돌보아야지요. 물을 주고 햇살을 받게 하고 바람이 너무 세면 그늘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아이는 당신의 분신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라는 점입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이가 저와 가까워지길 바랐어요. 제 곁에 있어 주길 바랐어요. 제가 주는 것을 감사히 여겼으면 했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길 바랐어요. 스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인연입니다. 때로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기도 하지요. 어떤 인연은 곁에서 사랑을 주고받지만 어떤 인연은 삶을 배우기 위해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나무에 올라온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것처럼요. 그 나뭇잎은 자신이 해를 입었음에도 침묵하지요. 그대가 지금 고통받는 것은 아이가 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대가 아이를 내 사람이라 여긴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 마음의 뿌리를 보면 대부분은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애착의 고라고 하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오래도록 자신이 던졌던 질문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답을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스님은 말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소유의 사랑이 될 때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지요.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말했다.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평안하기를. 아이가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아이가 당신을 떠날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숨을 들이쉬었다. 바람이 산 허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들이 가볍게 흔들렸다. 고요하고 단단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낳지만 자식은 자기 길을 가는 수행자입니다. 그대가 할 일은 그 수행자가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등불 하나 켜주는 일이요. 여인은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도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고요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사랑에는 집착이 따르기 쉽고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자유롭게 흐르게 하여야 한다. 그 아이는 전생의 나의 어머니였다. 산사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 비구니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 스님이라 불렀지만 본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어린 한 아이를 데리고 살았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중에서 말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어찌 스님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가? 혹시 중도에 아이를 낳은 게 아닌가? 깨달음을 구하는 자가 세속의 인연을 끊지 못하다니. 속세의 말들은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왔다.
그러나 스님은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직 조용히 수행하며 아이를 돌보았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한 신도가 참다 못해 물었다. 스님, 실례지만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전생의 저희 어머니였지요. 신도는 놀라 되물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생에 저는 가난한 장녀였습니다. 어머니는 병들고 식구들은 많았지요. 저는 먹을 것을 아껴 어머니 입에 넣었고 일을 나가며 두 발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를 늘 책망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무능하냐? 언제까지 이 꼴로 살래 하며. 저는 속으로 참 많이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가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저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도는 숨을 죽였다. 스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 보니 제 앞에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제게 온 생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상하게도 저를 보고 울지 않았습니다. 잠들 땐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자고 제가 좌선을 하면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전생에 그렇게 모셨던 어머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그때 갚지 못한 사랑의 빚을 다시 갚기 위해 나에게 아기로 와준 것이겠지요. 신도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스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엔 애증도 없고 자랑도 없었다. 다만 오래도록 이어온 인연을 바라보는 깊은 연민만이 있었다. 스님은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는 거군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자식이라고 해서 의뢰 내가 낳았고 키웠고 보호하는 존재라 여기지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부모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혹은 업의 인연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공경과 자비로 대하라 하셨지요. 자식이 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을 갚아가는 도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덜 미워하고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신도는 자신의 자식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툭하면 반항하고 무뚝뚝하고 속을 뒤집어 놓던 그 아이들이 문득 다르게 보였다. 그들도 전생에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존재일 수 있고 어쩌면 내가 갚아야 할 인연일지도 모른다고. 그날부터 그 신도는 아침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이 아이가 이번 생에 평안하고 업을 덜고 다시는 고통으로 인연 맺지 않기를.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그 인연이 전생에 어떤 업으로 맺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식이라 하여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자식이라 하여 멀리하지도 말며 다만 그 존재를 인연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자비로 대해라. 연꽃은 물속에서 피지 않는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단 하나의 소망만을 품고 살았다.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벌고, 이름 알려지고, 남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어릴 적부터 학원, 과외, 명문학교. 다른 아이가 쉬는 시간에 놀 때 그녀의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했다.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아이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대학에 들어간 뒤엔 연락조차 끊겼다. 어머니는 애가 탔다.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다. 스님, 제 아들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아이가 다시 정신 차리도록. 스님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자식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지요. 그 기도 속에 담긴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답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떳떳해지고 사람답게 살기를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작은 연못 앞에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연못 위에는 연꽃 한 송이가 고요히 피어 있었다. 이 연꽃을 보십시오.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꽃은 맑은 물 위에서 핀 게 아닙니다. 진흙 속, 썩은 물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아래서부터 자라올라 이 자리까지 온 것이지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연꽃을 한참 바라보았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자식이란 부모가 기대한 물속에서 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진흙탕이 필요하고 그들만의 속도로 자라나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진흙탕이 너무 썩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지요. 결국 피는 것은 그 아이의 몫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아들을 원망해서도
자신의 헌신이 헛돼서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야 놓을 수 있어서 비로소 그 무거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였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의 연꽃이 피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그 꽃은 내 속도로 피어도 좋다. 그 편지가 도착했을 무렵 오랫동안 침묵하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 자식에게 바라는 바가 많을수록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업을 자식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 기대보다 자비를, 소유보다 놓아줌을 선택할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도 자유로워진다.